지금 이만큼이 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조는요, structure 의 그라마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건 독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구조가 좀 어려운 구조 중에 하나인데 저의 책들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이 정도 구조라면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아주 국어처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 우리가 자, 액센트와 인토네이션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이제 끊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스트럭처 어떤 구문 구조에서 한번 끊는 조금은 원래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많이 끊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읽을 때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독해가 되는 그런 효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파란색 하겠습니다. Do not neglect spiritual gift you received through the prophecy spoken over you when the elders of the church laid their hands on you.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이미 끝나야 돼요. 다시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Do not neglect the spiritual gift you received through the prophecy spoken over you when the elders of the church laid their hands on you. 갑니다. 자, neglect는 여기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읽음으로써 의미 파악이 한 번이 됩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동사 앞에 문장 맨 앞에 do not이 나오면 부정 명령문이라서 자, neglect는 방치하다, 게을리하다야 또는 뭐 태만하다야. 그래서 태만하지 마라, 방치하지 말라. 그 영적인 능력. 기프트는 원래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말한 달란트죠. 달란트가 기프트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대시 빠지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해석이 아주 붕 뜨게 됩니다. 다시 합니다. 자, 방치하지 마라, 태만하지 말라. 그 영적인 재능, 그 은사를 너가 받은 관계대명사입니다. 통해서 그 프라퍼시, 그 예언을. 그 다음에 스포크는 왜 나왔냐면 이때 스포크는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밉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꾸미는 거.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분사도 형용사면서 말해어진 오버는 뭐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건가. 특별히 한국어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spoken over 말해어진 너에게 이제 끝났어요. 원래는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게 원칙인데 콤마를 찍어주지 않았어요. 이 콤마가 없어도 우리는 간파해내야 됩니다. 그때 그 장로들이 도대체 그 교회에 그들이 내려놓을 때 그들의 손을 위에 너 위에, 그러니까 이게 안수할 때 되죠. 그러니까 안수하다가 raise hands on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하다가 손을 이렇게 두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합니다. 자, 나태하지 마라, 방치하지 마라. 그 영적인 은사들을 너가 받은 단순의 은사를 통해서 그 예언을 말해어진 너희에게 그때 그 장로들이 교회에 둘 때 그들의 손을 너희 머리 위에. 자, 끝났죠 해석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내용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항상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데 21세기가 되면서 교회들이 영적인 것을 많이 배제하고 있어요. 제외하고 시키는데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간주하다 보면 신비주의나 뭐 이상한 뭐 귀신 들린 거 이런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은사가 뭔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계속 했지만 일단 제가 간단히 말하면 영적인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 말, 그 다음에 꿈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또는 특히 생각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 이 말하는 것도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고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요거의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근데 이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냐면 그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21세기 교회 20세기부터는 사실 21세기부터 특히 한국 교회는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나중에 뭐 신비주의 뭐 이런 거 빠지니까 이런 걸 놓치는데요. 여기 프라퍼시 여기 나오니까 프라퍼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예언이죠. 예언 계시. 근데 예언인데 요즘에는 그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는 그 단어의 일부만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장로들이 나오는데요. 이 엘더스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장로가 누구인지, 이게 목사님을 말하는 건지, 교회 우리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건지. 제가 그저께 목사님들 모임에 만나서 목사들을 만났는데 목사들도 이 엘더 장로를 뜻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저의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신 분들은 이런 그런 혼돈이 전혀 없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프라퍼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프라퍼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봤더니 프라페테이아. 그래서 거의 단어가 유사하죠. 그래서 프라퍼시 이런 단어들은 다 헬라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394번인데 프로페테이아는 4096번 프로페테스라는 프로펫 선지자 이거의 단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4253번 이 프로라는 뜻이 뭐냐면 앞에 이전에 이런 뜻과 5346번 페미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페미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make clear 명백히 하다, 깨끗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그 다음에 assert는 주장하다입니다. as a priority 뭐로서요? 뭐 우선권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예언이 신비적이고 이런 거에 지금 많이 뜻이 빗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what is clarified 어떤 것이냐면 clarified 확실하게 지는 거예요. 확실해. beforehand 미리 앞서서. 그래서 프라퍼시 그 프라퍼시는 이 예언이나 프라퍼시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 프라퍼시는 포함한다. 뭘 포함하냐면 divinely 어떤 신적인 영적인 empowered 어떤 그 영적으로 empowered 어떤 능력을 소유한 어떤 foretelling 어떤 미리 말하는 것 미리만 선지적인 말 이런 뜻이 되고요. 즉 이게 뭐냐면 asserting이 뭐냐면 확신하다 단언하다인데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니면은 the foretelling 미리 말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예측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라퍼시라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뭐 신비주의 그런 뜻이 아니라 뭔 뜻이 있냐면 make clear라는 원래 뜻은 이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명백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다인데 우선권을 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야,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거는 명백히 지는 건데 뭐에 의해서냐면 영적인 힘을 가진
미리 말하는 것, 미리 고해진 것, 미리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막 기도원 가서 막 누가 어떤 집사나 장로나 누가 뭐 은사 받아서 예언의 은사가 왔는데 교회를 해집고 다닌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것이 많이 그동안은 제한되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은사를 받든 뭘 받든 신비주의자 자, 그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양심, 세 번째 그 사람의 로고스, 이 말이 삼박자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언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아니면 오염되고 죄적인 그 자신의 생각이 프라퍼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타락한 목사, 그다음에 절제되진 목사의 어떤 요즘에 많잖아요. 이단이나 또 큰 교회나 또 뭐나 간에 인격과 양심과 말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도 된다. 이것이 겸비된 상태에서 나오는 프라퍼시는 진짜로 제누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셨죠? 하여튼 간에 이것이 언제 말해졌냐면 이제 장로들이 뭐 할 때, 이게 안수할 때 사도 디모데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나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데 인격과 양심과 말로 훈련이 된 자의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엘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장로교단의 영어로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이때 장로가 도대체 누군지를 한번 제가 명백하게 헬라어를 가지고 풀어내겠습니다. 이때 엘더를 보면은 4244번 프레스비테리언.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완전히 헬라어죠. 그래서 장로 교단을 얘기할 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러니까 이 장로란 뜻이 이제 장로교가 바로 이 프레스비테리언을 가지고 나온다는데 이 단어의 이 적절히 말하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the council, 어떤 group of elders, 어떤 위원회, 모임이 아니라 미팅이에요. 미팅.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임이냐면 elders인데 elders, a team of elder overseers. 근데 overseers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미 우리가 말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라 이게 주교예요. 주교. 비숍이야. 비숍. 그래서 주교를 말한다. 주교, 비숍. 그래서 serving은 복무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교회에서, 즉 이끄는, 먹이는 또는 shepherd, 관리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프레스비테리안은 비숍. 이게 비숍이 전에는 이게 기독교 용어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비숍이 지금도 있지만 이게 감리교도 비숍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pastor, 이거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pastor,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얘기되면 절대로 혼돈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통해서 영어 성경도 완전히 배우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도 완벽히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